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예배하신 귀한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특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교회를 통해서 잘 깨닫고 또 도전받으며 잘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삶이 더 변화되기를 소원하옵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복음과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바울의 이 편지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번 학기에 이 공부의 전체 주제가 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 아래 화면에 나오죠. 바울 서신에 나타난 구원 역사지만 좁혀 들어가서 바울이 쓴 편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했는가,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일단 기억하십시다. 신약 성경의 이 시작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출발되었던 이 복음의 카운트다운,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출발되었던 그 복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가, 복음 그 자체의 전진의 역사,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도행전 역사에서 그 전진의 복음의 전진의 과정에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기억나실 줄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주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전진을 했단 말이죠. 즉 이 말이죠.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증명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공부 시리즈의 제목이 복음의 해석과 적용, 즉 교회는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은 이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뿌리가 되는 그런 글들이다. 바로 이런 이야기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막중한 일, 이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편지가 있다면 그게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다. 고린도전서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가 이 성경적 교회론, 이 성경적 교회론이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성경적 교회론의 핵심인데, 이 성경적 교회론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책이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하지만 여기에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화면 첫 줄에 나오는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교회하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만, 이 일의 주역을 감당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이 주역을 감당할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다. 그 사실이죠.
그래서도 이 고린도 교회의 바로 이 점, 교회 같지 않는 그런 교회적 특성, 이 점이 도리어 역설적으로 성경적 교회론을 설명하는 일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제가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문제 종합 선물 세트였다. 문제 종합 선물 세트였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적 문제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래서 오늘 공부 제목이 고린도 교회.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또는 고린도 교회 복음과 교회인데, 그래서 먼저 이 복음과 교회 중에서 뒷부분 교회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교회 부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역으로 한번 다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회적 문제점들이 뭐였는가, 문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적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먼저 말해보자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서론적으로 복습을 합니다. 선상황 후 해결의 원칙.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좀 먼저 설명하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상황 후 해결, 이것은 제가 2주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 다 교회를 향한 편지들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배경을 보자면 선상황, 문제가 먼저 생겼다는 거죠. 상황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편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의 선 상황이 뭐였는가, 어떤 문제가 먼저 발생했는가, 그 문제점들을 봐야 되는데, 그들의 문제점 3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자, 3가지죠. 첫 번째는 분파고, 두 번째는 세속성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이성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본문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펴주시고요. 265페이지를 펴십시오. 신약성경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3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네요. 3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재 아주 치명적인 문제인데,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에서 바울, 아볼로, 게바를 일단 등장을 시키는데, 이게 뭐냐면 그들 안에 있었던 계파입니다. 일단 3개인데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 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게바파.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이 바울파는 아무래도 바울이 이제 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후에 특히 그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만들어진 분파가 아닐까.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특히 선교했던 그런 이방인 사도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었죠. 그렇게 추적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 아볼로파는 아무래도 이 아볼로가 앞서서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지만은 그 아볼로는 이성 중심, 그는 학자였기 때문에 이성 중심의 인물들이 이 아볼로파의 포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파는 아무래도 유대 계열이지 않았을까. 이 고린도 교회도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파는 어떤 파였을까,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 꼭 우리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부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이 이 분파 각자의 목소리에서 출발된 것들이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분파주의의 위험성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죠.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말로서 그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이제 바울, 아볼로파 이런 것들을 실례로 이야기하면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라. 서로 견제하고 비교하고 갈라치고 배제시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밭이고 하나님의 한 동역자고 하나님의 한 교회이다. 이걸 잊지 말라. 하나님이 결국 자라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파주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출발이었고요.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세속적인 아이디어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5장부터 무려 13장까지 제가 이 세속성으로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의 본론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세속성의 문제가 있었는가? 첫째, 음행입니다. 음행. 화면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부분 대강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267페이지.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의 그 음행 케이스를 1절에서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 교회 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또 처리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이 세속성의 그 패션, 어떤 하나의 케이스는 음행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출발하지만 사실 5장부터 7장까지 이 음행과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세상 법정에 가서 송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들 6장에서 다루고 7장에서는 이어서 확대해서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튼 이 음행이 이 고린도 교회 내 첫 번째 세속적인 아젠다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에 보면은 이 사도를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를 비판. 이건 사실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강조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였죠. 이 사도 비판의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고린도 교회의 사실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이 세속적인 아젠다였는데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10장에서 우상 숭배. 8장에서 음식과 관련해서 이 그들의 세속적인 또 모습이 등장했지만 이 10장에서는 그것에 그 연계된 문제로서 우상 숭배까지 확대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죠.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2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특히 그 선교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31절로 넘어갑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음식 문제로, 이 음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음식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경건한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 입장에서는 그 교회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의 경로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만약 우상의 그 제단에 바쳐진 그 음식이라고 판명된다면 이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근데 또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방인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이제 중재해서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괜찮다. 따지지 마. 그러나 만약에 그게 우상의 제물로 이렇게 확인이 되면 또 먹지 않을 수 있다. 먹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자유라고 말하는, 이 역설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그런 중재안을 여기서 내세우죠. 그리고 결국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리고 서로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선교적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은 상당히 긴 부분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은사주의입니다. 이 은사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은사주의라는 것은 은사를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자기의 분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은사주의적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방언 문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이 부분은 방언을 하냐 마냐,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문제가 돼서 그 우월주의 현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걸 경계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결하라. 사랑으로 덮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가장 우선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은사로 내세우는 것보다는 모든 은사를 하나로 엮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아래 모든 것들이 놓이는 것이다. 모든 은사가 놓이는 것이다. 무모한 경쟁하지 말라. 이것은 굉장히 사탄적인 그런 문제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13장 유명한 구절이죠. 한번 볼까요? 13장 1절부터 8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13장을 따로 사랑장 하면서 떼어만 놓고 볼 것이 아니고 이 13장은 12장부터 14장 어쩌면 고린도전서 전체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조금 이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이 사랑이라는 이것은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의 세속성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은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챕터로서 이 13장 사랑이죠.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멋진 말을 하고 아무리 멋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 목회자가 설교를 너무 잘해요. 정말 설교를 잘하지만 여기 예언하는 능력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할지라도 그 엄청난 구변과 설교의 능력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3절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궁극적인 우리의 복음적 가치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13절에서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 13장에 그 두 번째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이 세속성 아이디어, 세속성의 그 아젠다를 한꺼번에 덮어버리는, 해결해버리는 그런 장이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이성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이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이 되냐면 부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활을 부인했던 이성 중심의 신앙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아까 앞에서 그 아볼로파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성적인 아이디어가 난무했던, 넘쳤던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부활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5장에서 아주 긴 내용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탁월한 그 복음의 사실성과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이 부활의 사실성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해석되어야 되는가, 이걸 아주 긴 내용으로 장식을 하죠. 공교롭게도 다음 주일 그 설교가 바로 이 부활의 팩트와 그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그때 이제 이 15장을 제가 많이 언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부활은 뭐냐? 부활은 성도의 삶의 최종 열매다. 그게 15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팩트를 인정하고 부활을 잘 해석하는, 부활의 그 팩트와 해석이 공존하는 신앙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칩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그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분파, 그리고 세속성, 그리고 이성 중심, 이거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점과 이에 대한 시정이 지금의 우리의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걸 살피는 데 있어서 이 용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타이틀에 있는 그 용어죠. 성화론적 교회가 중요하다. 성화론적 교회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 탄생된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서 태어났으면 그 이후부터는 거룩한 교회로 거룩해져 가야 한다. 거룩해짐의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걸 놓고서 성화론적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고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서신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후반부에 배우겠습니다만 이 공동 서신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다 해당되는 그 주제입니다. 성화론적 교회를 말하는 것이 바울 서신과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한 성도 개인을 놓고 보자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으면 그건 순간으로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니까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연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순간이 있죠. 순간적인 태생이죠.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면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죠. 이 둘을 다 합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제가 종종 드는 비유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 홍해를 건넜다는 것 자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성화의 기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은 거듭남, 양자 삼음 또는 하나님의 소명, 뭘 거기에 붙여도 좋습니다. 하여튼 순간의 변화죠. 출애굽한 것은 그다음 성화의 긴 기간을 거쳐서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가나안 땅 그 지점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계속 being reformed, 개혁되어 가야 한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 즉 교회는 성화론적 차원에서 변해 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문제가요, 이 교회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이 뭐냐면 함께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제가 이 함께라는 부사에 강조점을 뒀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개인이 아니니까. 제 개인을 놓고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개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개인이 모여요. 집단으로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혼자 못하는 것을 함께하고 혼자 해야 될 것을 함께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교회는 주 앞에서 함께 함께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걸 놓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성화론적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거룩해져 가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더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요소가 많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이 없는 문제예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될 요소가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거울이 뭐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좀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득이 되죠.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축복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의 거울이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3대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갈까요? 분파, 세속성, 그리고 인간의 이성 중심. 현대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교회의 분파적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본능이죠. 이 분파는 사실 이 창세 때부터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3장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죠. 4장에 보면은 시작부터 가인이 동생 아벨을 배제시키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을 놓고 시기해서 결국 살인이라는 치명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를 배제시키잖아요. 이 분파성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 죄성의 가장 그 강력한 그 집단적인 그 현상이 바로 이 분파성이죠. 누구를 배제시키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함께하고. 그래서 배제와 포용. 결국 이 포용마저도 좋은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포용하고 배제시키는 이런 일들, 분파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 교회,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요소고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두 번째는 현대 교회의 세속성이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행이 있고, 특히 그 문화적인 교만이 있고, 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았고 이 문화를 그래서 주장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배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금하는 그 우상적인 요소들을 교회 내에 끄집어 들어와서 내 교회와 우리 교회의 우상으로 삼고 있는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마저도 우상화시키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린 그 예수를 추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그리스도 자신이 말하는 그 예수보다는 내가 그린 예수를 우상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세속성이죠. 세 번째, 현대교회의 이성 중심의 사고. 부활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 그 이성 중심의 그 부활은 없다. 우리에게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성 중심의 이 신학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많이 쳐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경지에다가 자신의 이성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그 경지를 끌어내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화론적 교회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에 힘써야 된다. 근데 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를 이 고린도 교회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작게는 고린도전서요, 넓게는 서신서가 주어진 이유가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다. 교회의 이런 악성 요소를 제거했으면 그 다음 빈자리로 채워야죠. 못된 것을 제거시켰으면 좋은 것으로 채워야죠. 맞죠? 그럼 무엇로 채울 수 있을까? 그 무엇이 뭘까?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 해결책 복음이죠. 복음으로 채워야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서신, 이 고린도전서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해내고 있거든요.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81페이지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15장 1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출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데 이는 너희가 이미 받았던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떠난 다음에 이 편지를 썼으니까 이미 그때 목회할 때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그게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너희들에게 리마인드 하는데 그 복음을 다시 너희들이 붙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부터 복음이 뭔가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 보세요. 이 부분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자, 이렇게 나가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를 보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건 제가 지난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물론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인물론은 예수 그리스도고 사건으로는 뭐냐?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십자가와 부활이다. 정확히 말해주죠. 3절 4절이. 그럼 오늘 공부의 전체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결론은 뭐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은 뭐냐? 복음과 교회인데 주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무공의 교회는 없다. 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가 문제 종합 선물 세트로서 이 지상 현대 교회에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문제점을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고 극복을 해야 한다. 이게 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그냥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방치하면 안 되고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 특히 교회의 세상성을 경계하고 제거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이 세상성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고린도 교회인데 세 가지 제가 이야기했죠. 그들의 분파성, 그들의 세속성, 그리고 그들의 이성 중심. 이걸 제거하는데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라고 한다면 세 번째. 그 제거된 그 자리에 복음과 복음적 가치로서 채워가야 한다. 이게 뭐냐? 이게 교회가 할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항상 잘 해석해야 되고 무엇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로서 해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을 잘 적용해야 된다. 그 적용의 가장 마지막 프로덕트가 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으로서 적용해 가야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이 공부의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운 결론 세 가지. 첫째,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처럼. 근데 두 번째, 그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하고 문제들을 제거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무엇으로서 교회가 거룩해져 가야 될 것인가? 일단 복음을 잘 해석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서 해석하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적용해야 된다. 무엇로서? 사랑으로서.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놓고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해석하고 복음을 잘 적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상성, 우리 안의 분파성, 세속성, 이성중심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그런 게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채워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가? 복음을 잘 해석하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잘 나눔으로써 복음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잘 하고 있는가?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다. 뭐 이런 찬송이 있죠.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가 이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이 문제를 아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복음을 잘 적용해야 된다. 우리 이번 서신서 바울 서신서의 공부의 제목 아닙니까? 제일 밑에 나오죠. 복음의 해석과 적용. 복음을 어떻게 잘 해석할 것인가? 복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잘 이해했으면 그 복음을 잘 적용해야 된다. 특히 사랑으로서. 이게 교회의 역할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회론의 특히 성화론적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뭐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나 고린도 교회를 문맥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이겁니다. 복음을 위하는 삶이 뭐고 복음을 따르는 삶이 뭔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내고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을 다시 받은 다음에 두 번째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특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굉장히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주 풍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쩌면 복음을 잘 해석하고 복음을 잘 적용하는 구체적인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증집 같은 것이 저는 이 고린도 후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따르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더 확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살피고 그 문제 많았던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문제는 극복되어야 되고 극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삶의 산물 이 사랑으로서 이 사랑의 가치로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함께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지금의 우리의 이 교회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방향으로서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부에 함께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